느헤미야 3장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이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덜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무새와 빗장을 갖추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소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일단 저와 여러분의 허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품을 세울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일단 뭐를 이해하셔야 되냐니까 전체를 보는 눈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허물어진 것, 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봐야 됩니다. 전체를. 조금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일본을 갔는데 일본을 가가지고 자기 아들이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일본 가가지고 정신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뭘 모르냐니까 이제 전체를 모르는 거죠. 일본을 가가지고 돈 게 아니고 일본 가기 전에 이미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갖고 있다가 일본에 가서 이제 뭐냐니까 돌아간 겁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어느 날 결혼해가 살다가 이런 부인이 이상한 문제를 만나버리고 정신이 돌거나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시달리거나 이런 문제가 오면은 거기다 쉽게 말하면 이제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한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체를 여러분이 보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급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답답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간다고 그랬고요.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요. 우리 배경이 이미 뭐냐 하늘나라의 배경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물어진 것을 보는데 일단 여러분이 뭐냐니까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허물어진 성벽을 두고요. 일단 느헤미야가 뭐냐 전체를 분석했다니까요. 전체를. 무너진 성벽 전체를요. 느헤미야가 다 돌았어요. 다 돌았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니까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적용을 시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은 신분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신분이 뭐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신분이 이거를 우리가 못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자꾸 중요한 부분에 답을 못 주고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수고를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사실 결과는요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볼 때, 또 문제 가운데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이 전체를 본다는 말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 보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뭐냐? 신분입니다. 신분.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의지와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신분입니다. 신분. 좀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해적선인데 이 해적선에 타고 있는 이 해적이 엄청 착하다. 그리고 억수로 열심이다. 사람이 신실하다.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해적을 이룩게 하는 거죠. 해적을 이룩게 하는 거죠. 그게 더 쉽게 말하면 악한 겁니다, 여러분. 해적은요, 노상 술 먹고요, 꼬장지기고 한 번씩 마약하고요, 막. 이래가 막 마약에 쩔어가지고 일도 못하고요, 막. 이래 해적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뭐냐, 우리 입장에서 유익합니다. 왜? 해적 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해적이 뭐 엄청 착하고 말 잘 듣고 충성스럽다. 그럼 해적 기술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해적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해적입니다, 여러분. 해적선을 타고 있는 해적이 억수로 착하다. 착하기 때문에 해적 기술을 더 잘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신분을 바꿔야 돼요. 신분이 안 변화되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것도 문제예요. 그 여러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대가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교회가요, 오직 복음만 안 하고요, 다른 말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화 되지 않아요, 종교화. 종교화 자꾸 돼. 그러면 그럴수록요,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할 사람 다 예배해놨는데 우리가 굳이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부르시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는 흑암 세력은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그 흑암 근시 아래 흑암 세력 안에 묶이는 자를 우리가 실제로 뭐냐, 살려내는 거고 그들을 진짜 건져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해 못하고 선교를 이해 못하니까 그 말은 실제로 지금 활동하는 사단의 활동을 모르니까 뭐 하나님이 예정해놓은 사람 다 돌아올 건데 우리가 왜 전도하냐라 하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일부 예배를 마쳤을 때 저희 교회 요즘 오시는 나이 드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캐톨릭을 오래 다녔어요. 천주교를 오래 다녔다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지금 이제 3주째 오시는데 나이가요 80이 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어려져요. 정신이 아주 맑아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지금요 녹음을 다 해요. 녹음을 다 해가지고요 본인이 가셔가지고 계속 들어요.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희 집에 딸이 5이라는 거예요. 딸이 5인데 지금 막내 딸이 뭐가 지금 막 덕기고 보이고 막 따라오고 막 그러란대요.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목사님, 제 딸을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는데 이제 목사님 좀 시간을 좀 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막 풀이에요, 풀. 일부 예배 마치고 났는데 또 전화가 왔는데 목요일 날 또 서울 참사랑교회 또 제가 거기 또 메시지하러 가야 돼요. 없던 일정도 또 잡혀 없어. 목요일 날 비었는데. 그 이번 일주일은 제가 뭐 거의 밖에 또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겠다니까 오는 주일날 자기 막내딸을 한번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았구나. 그 말은 뭐냐, 내가 오늘도 좀 뭐 재미난 이야기, 오늘도 좀 뭐 유식한 이야기, 오늘도 내가 뭐 좀 있는 듯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참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겠냐. 지금 현실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로 하시는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또 오늘 뭐 좋은 말을 했다면은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악한 놈이냐 내가.
그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요 5개국이 예비됐다니까. 5개국. 지금 호주에서 오신 평신도 선교사님 한 분 오셨죠. 요셉을 통해가지고 미국 사람 오셨지요. 그난나 우리 권사님 일본, 니폰, 또 우리 중국 박 집사, 우리 한국, 코리아 5개국이 5개국. 세계 보고마. 이 한 분 한 분들이 한 나라라. 에티오피아 넷이 한 명을 살렸는데 에티오피아가 복음화 되지고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이미 와 있는 전도의 문을 못 보고 성교의 문을 못 보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들이 만약에 힘을 얻고 돌아간다. 나라가 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내가 저희 교회 오는 새 가족이나 저희 교회 오는 분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미리 말을 그거 잘 안 하는데 오늘 이상하게 마음에요. 저 처음 보는 분에게 찾아가 오늘 처음 오셨냐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호주에서 왔다는 거예요. 호주에서 어떻게 오셨냐니까. 작년에 호주에서 사르빈대에 나왔다가 그때 목사님 특강하는 거 듣고 장로님 은혜를 좀 많이 받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사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인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게 됐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쭉 이야기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뭐냐, 많은 기도 제목과 또 현장에 예비된 전도의 문들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두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12월 달에 하와이 가야 되고 LA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호주를 가게 할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97년도 12월 달에 내가 호주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한국은 겨울인데 그거 가니까 여름이더만요. 그런데 여름 크리스마스를 내가 맞이했다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호주를 두고 제가 사실 원래 연말 집회 일정을 보면서 호주를 두고 내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장로님 뵈면서 하나님이 호주를 두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호주로 한번 인도를 이렇게 받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신분을 봐야 된다. 신분. 여러분이 이걸 볼 때요. 이걸 볼 때 여러분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저는 이 신분이 바뀌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때 일어나는 역사를 내가 좀 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뭐 이야기해서도요, 진짜 현장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보면 운명 가운데 묶였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예비된 전도자가 맞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물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거나 악한 영역에 잡혀있는 특별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 완전히 어떻게 보면 허물어진 현장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한 현장을, 한 개인을요,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살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작품 나옵니다. 그건 이미 전도자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보냅니다. 나는 그 확신이 믿거든요. 그 말은 그 한 곳, 그 한 사람을요, 여러분이 제대로 한번 살려내면은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그런 어떤 부분에 내 현장에 있는 어떤 부분을 제가 소개할 때요, 제 마음에요,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축복으로 내가요, 중요한 사람들 내가 보내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래서 내가 김명진 장로님을 좀 불러가지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저 현장 장로님 좀 가시라고. 저는 사실
한두 번 갈란가 몰라도 매주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요. 벌써. 자. 그래서 장로님 그 현장에 좀 마음 담고 한번 장로님 좀 들어가시라고. 가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해하면서요. 진짜 기도하면서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진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신분이 이렇기 때문에요. 당연히 여러분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치고 굿하고 미신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 이런 속에 있다니까요. 이 속에 있어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본인에게 지금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제 천안을 가면서요. 시내 보고 야, 니 장가 가나 안 가나? 결혼을 할 때는 빨리 해라 얼마야 그랬길래. 안 그래도 지금 이내가 지금 천안에서 근무한 지 지금 올해가 2년째라네요. 2년을 되면 이제 연구,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입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그 현장에 있게 되든지 아니면 이제 TO가 없으면은 이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TO가 없으면 이제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이내가 좋은 직장에 있었잖아요. 삼성에. 그래서 마침 이제 재계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댁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 인도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그래 만약에 니하고 결혼하면 사모인데 그 사모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전도의 방향의 흐름 속에 같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기능을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데 같이 쓰임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볼 때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진짜 생각하고 있는 건 이내가 진짜 전문인이잖아요. 상담 전문인, 심리 상담 전문이잖아요. 근데 진짜 영적인 현장을 이내가 이번에 대구 내려와서 제대로 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내를 무속인 한 현장으로 이내를 좀 보내야 돼요. 진짜라니까. 내가 신의 원리를 위해서라도 이내를 무속 현장으로 보내야 돼. 거짓말 안 합니다. 세 군데만 갔다 보세요. 지금까지 자기가 배웠던 모든 심리학 학문 그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진짜 초등 학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그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투자해가 비운 그 지식 학문이 사람 살리는 게 안 되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야, 어떻게 보면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이런 학문적 배경 이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잘 몰랐구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안 하네. 알겠나 이내야. 무속 현장 가봐잉. 무속 현장 가가지고 답 안 나오면은 결혼 보류. 그럼 우리가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무속 현장 다니면서 그런 차원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우리 진짜 그분들을 두고 기도 그분들이 빠져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점치고 굿하고 미신 섬길 수밖에 없고 안 하면 안 되는 신분입니다.
신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운명 가운데 탁 묻겠습니다. 운명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장 가거나 또 여러분 지난날 과거만 돌아봐도 알 건데요. 다 돌아. 근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나 하나님 은혜로 믿는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듣고 했는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본인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 배경 없이 하나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상태의 심각한 어떤 이런 부분을 안 겪어봤는지는 몰라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귀신에 시달리거나 귀신을 보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심하게 안 당해본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소리도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탁 집.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왜? 배후에 귀신 역사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미 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은요, 정신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요, 정신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정신 문제를. 근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그 가문의 배경과 부모의 배경 속에 어릴 때부터 이제 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덜 심한 사람이 있고 요 차이지 누구나 다 태생적 정신 문제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정신 문제라는 걸 갖고 태어난다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숨길 뿐이지. 이게 어느 날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로 오는 게요. 여러분 이겁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의심 이런 게요. 제가 딱 경험해본 바로는요. 한 가지 부분에 신가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 특히 약물을 오래 한 사람, 마약 오래 한 사람들 특징이 의심이 많습니다. 내가 의심을 하려고 하는 게 의심이 자꾸 되져버립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요, 여기 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두려워하여. 불안, 염려, 의심, 이런 게 우리 속에 자꾸 올라오게 돼요. 핑계 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해놓고 인간이 하나님 딱 떠나면서부터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뱀이 나를 깨물어 자꾸 핑계대고 증가시키는 이런 게요, 미지한테도 있다니까요. 내가 아래 미지하고 짜장면 한 걸 같이 먹었어요. 짜장면 딱 먹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미지가요, 말을 하는데 자꾸 핑계대는 거죠. 근데 도영이하고 예원하고 있는 데서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보이지?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요, 스스로. 근데 미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기 창세기 3장이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보입니까?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창세기 3장.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핑계대는 법을. 그래서 내가 탁 한마디 했죠. 미지야, 목사님이 네 바이올린 선물해 줄게.
내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요,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 렘넌트들 내가 하나씩 선물 다 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래가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미지한테 바이올린 선물해 줬어요. 실제로. 그건 내가 지금 그 정영재 전도사 딸 예희가 피아노 콩쿨 대회도 나가가지고 입상도 하고 이란다네요. 나 영재한테서 그런 딸이 있는 줄 몰랐네. 하긴 뭐 영재가 뮤지컬 배우니까 나는 유성이만 생각했지 예희는 내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내가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은 15만 원 주고 샀는데 피아노는 150만 원 줘야 돼 싶은데 그래서 중고 하나 의대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의 나의 것을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요, 제 기도하는 건데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내가요 자기의 것을 찾아내도록 정말로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내가 그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중요한 부분을 내가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요, 의미 있고 소중한 삶을 사시고 또 진짜 중요한 부분의 인생을요, 여러분 투자하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짧은 시간 살다 갑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후대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멀리서 살다 갈 겁니까? 요래 딱 옵니다. 요러다가 이제 뭐가 올 줄 압니까? 뭔가 자꾸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이렇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요. 시기, 질투 이런 게 올라오고요. 그러면서요, 뭔가 자꾸 이렇게 비교의식 속에요, 피해의식 속에요, 자꾸 뭔가에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요래 옵니다, 여러분요. 당연히 요래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요, 우울증 옵니다. 우울증. 그리고 뭔가 노이로제 옵니다. 그러다가요, 불면증 시달립니다, 여러분. 요대로 옵니다. 요대로. 맞지, 짐이야? 지가 말씀 딱 한다. 맞아요, 이렇게. 제가 정신과 의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중에 정신병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왜 정신과 의사 한 줄 압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거나 자기 가족 중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 정신과를 택하고 정신과 의사 된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이냐? 맞아요. 그래서 내가요, 이거는 분명히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근거는 있습니다만은, 남자 의사 중에 산부인과 한 놈들은 왜 산부인과 의사를 할까? 요거는 이제 제 수준과 또 비슷한 생각입니다만은, 남자가 할 짓이 있어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나? 그 남자가 산부인과 의사를 할 때는, 산부인과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의사가 될 때는 이유가 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제 수준에서 생각할 때 왜 그러냐면 저는 어릴 때 그런 부분에 호기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엄마 나를 어디로 낳았어? 애를 어떻게 낳아? 배꼽으로 논다대. 어릴 때. 그럼 나는 애가 배꼽으로 논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어릴 때 이런 부분에 호기심은 누구나 다 있는데 여기 이제 심각하게 가는 놈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런 쪽으로. 어른 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도백자 이런 거요. 성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이 이게요. 어릴 때부터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들어가지고요, 뭐 음란 쪽,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미요, 뭔가 모르는요, 고민과 호기심과 문제 속에 가는 겁니다. 여자 팬티 훔치가지고 냄새 맡고 이런 인간들요. 실제입니다. 영화에나 노는 게 아니라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뭐, 우리끼리 하는 말로 뭐, 동성애자. 우리 지금 렘넌트 안에도 동성애자가 있다는데, 이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갑자기 얘가 동성애자 된 줄 압니까? 동성애자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쭉 있는 거죠. 일단 그거는 창조 원리하고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요, 그거는 순리적 역사가 아니거든, 그거는요. 남자가 여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건 정상이지만은, 여자가 여자한테, 남자가 남자한테, 그거는 이상한 거라니까, 그거는 일단. 요래 가다가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막 환청, 그 다음에 뭐냐, 환상, 듣기고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아니 자가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한다는 거고, 자가 행동이 이상하게 놓을 수밖에 없는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니까. 그거를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달려 봤거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 보면 알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가 뭘 들어, 자가 뭘 봐. 근데 야는 행동을 막 하는데 지 눈에는 보이거든요. 지 눈에는 보이고 지 귀에는 듣기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또 이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자기 귀에 듣기는 겁니다, 자꾸. 그것도 내 목소리가 듣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어디 가가지고 지금 은행에 가서 시댁에 돈 찾아가지고 그 돈 택시를 타가 기사한테 다 줘. 그리고 택시 탈 때 운동화 벗어. 이게요, 지 귀는 듣기는 거예요. 특히 누구 목소리? 내 목소리를 듣긴다니까. 미치지 내가. 목사님이 그래 말했습니까? 이러는데 내가 미치는 거예요, 거기. 근데 본인은 듣기고 확실하게 봐버렸어요. 이래가 택시 타면서 신발 벗고 택시 안에 타가 운전기사 돈 다 주니까 운전사 이거 와이커니까. 이해됩니까? 본인에게 실제인데, 본인에게. 내가 안 그러고 싶은데 본인이 할 수 없는 쪽으로 가는데요. 그거를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요, 알고 계시면은 마누라하고 안 싸우고 남편하고 안 싸우고 여러분이 진짜 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귀신 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리잖아요. 귀신 들린 지 며칠 안 된 사람은요, 솔직한 말로 뭐냐, 어느 날 갑자기 충격으로나 갑자기 귀신 딱 들리는 사람은 복음 바르게 듣고 영접하면은 그 시로 바로 끝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랫동안 귀신이요, 들락날락거리고 귀신에게 인격과 생각의 마음이 잡혔던 사람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좋은 계획이 있을 거니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면 금방 낫냐?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생각과 마음에요, 지금 오래 이게요, 뿌리 내려졌던 거. 인격과 그 말은 생각과 마음이 이미 깊이 뿌리 내려진 거는요,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오래 갑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결박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가도 또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때 되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을 이 사람이 소유하게 만들고 생명을 이 사람이 누리게 만들어서 스스로 귀신이 못 오도록 만들어버려야 돼요. 귀신이 못 오도록. 올해 정신병,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요런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육신 먼저 오잖아요. 암이다, 뭐, 불치병.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 제가요, 우리 조카가, 외사촌 조카가 어느 날 차를 몰고 나가지고, 비 오는 날 찻길로 차를 몰고 나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죽었어요. 내가 전도합숙 받는 날, 전도합숙 받고 있는 중에 소식이 날라왔는데 내 조카가 비 오는 날 차 몰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아버지 사업의 부도로 지하고 사귀고 있던 아가씨하고 헤어지고 하는 그 마음에 답답함에 차 몰고 나가는 거예요. 차 몰고 나갔는데 그날 뭐냐? 사고를 만난 거예요. 차를 몰고 나가는 게 행동이지만은 그 행동이 그렇게 차를 몰고 나가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생각과 마음, 영적인 배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솔직한 말로 뭐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은 솔직한 말로 막 의욕이 없잖아요. 힘이 없고요. 그러면 막 방에 쿡 처박혀 있거나 누워 있거나 막 방콕하고. 요즘 특히 일본이나 우리 한국에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혼자만의 은둔형. 육신 문제. 어느 날 질병으로 어느 날 이제 뭐냐 사건 사고가 막 터지는 거죠. 문제가. 이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교회도 가보고 또 굿도 해보고 이런저런 이제 종교 생활로 또 뭔가 이제 몸부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몸부림치는데 치면 칠수록 뭐냐 더 깊어져 가지고 이런 전체를 여러분이요 딱 일단 봐야 됩니다. 전체를.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으로 드러났을 때는 결과고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여러분 깊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말 이해되나? 되거나. 그래서 진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은요 복음보다는 자꾸 다른 게 대치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이다, 상담이다. 복음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복음 모든 문제 해결,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인데 복음 아닌 다른 걸로요 자꾸 갑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 속에 왔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실질적인 영적인 부분에 대한 눈이 열려버려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문이나 여러분 갖고 있는 전문성이요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인애는 지금 재계약이 안 되진 게 내게는 하나님이 인애에게 주시는 최고 기회다. 솔직한 말로. 그 어떻게 보면 인애가요 갖고 있는 나름대로 레벨 그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 자기에게는 쉽게 말하면 생명 아닙니까? 자기 스펙,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격 이런 거. 거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자존심인데요. 그 인정받으면 살만나고 그 인정 못 받으면 죽고 싶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여러분이 남편이고 아내고요. 여러분 가족이라면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해서 자기 인생 진짜 뭐냐 담노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요. 관계 속에서 서로 문제가 와도요. 갈등이 있어도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그런 거 겁낼 필요 없어요. 답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오히려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금 갈등 상관없어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거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한계가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맞습니까? 제가 말을 좀 독하게 합니까? 독한 게 아니고 정상적인 말이요.
결국은 죽음 아닙니까?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병 걸리면 그러면 다 그런 병이냐?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질병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잠시 잠깐 경제의 어려움,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돈 문제에 걸리고 가난이라는 부분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거, 그거는 분명히 뭐냐? 영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래돼서 계속 오는 거, 그거는요, 분명히 뭐냐? 영적 문제가 분명합니다. 술을 먹지 말아 합니까? 술 드세요. 누가 먹지 말아 합니까? 근데 술을 안 먹으면 안 되고, 막 술을 먹었다, 막 이상하게 막 계속 가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술 문제 이전에 영적 문제라는 거. 그러다가 결국은 뭐냐?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 죽음 이후에는 뭐냐? 내시가 했는데 심판받잖아요. 끝나느냐? 천만에요. 후대기까지 대물린대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가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1차 합성만 갔다 오면 다 듣고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 외우지요. 다 알지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불신자 인생 일획이요. 쫙 보여야 돼요. 불신자 일획. 제가 어느 날 이게 진짜 보였어요. 자. 한 인생 전체를 보는 눈이 이렇게 딱 열리죠. 요게 보여줘야 여러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지우고요. 이 사람을 다시 말하면 이제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고 회복을 시키고 작품이 나오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데 시간표가 딱 나옵니다. 시간표가 보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딱 도와줘야 돼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에 한 개인의 불신자 상태지만은요, 여기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제대로 깨달아야 되고, 성경 말씀이 현장에 딱 보여야 돼요. 그때 여러분 말씀 성취됩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다락방 현장에 무너진 자가 만나시면은요, 하나님 앞에 한번 다 기도하시고 한번 붙으세요. 사단은 압니다. 여러분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단은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갖고 지속할 사람이다,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다면요, 마귀는 이미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지금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회로 삼으세요. 최고. 이 시대가 영적 문제로 말하면 시대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적 문제를 알게 하시고 시대를 살릴 정인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딱 깨닫고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만들 기회로 삼는 거예요. 병수 씨,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다 안 그럴 거라고 아는데, 이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강조하면 안 돼요. 이거를. 참 중요한 단어고 중요한 일인데, 이거를 여러분이 강조해버리고요. 이거 되고 안 되고 여러분 강조하거나 여기 포인트를 주면 안 된다니까.
영접하는 사람 중에 가짜 많습니다. 영접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접 안 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은 누가 줘요?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람이 역사하도록 우리는 정확한 복음 제시해야 돼요. 정확하게 복음을. 그래서요, 여러분 어디 현장 가가지고 지나가다가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하고 난 뒤에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교회화 되지고 이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길 가다가 만난 사람 중에 진짜 제자는요, 필립 같은 인물에게 에디오피아 니시 같은 인물을 하나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알지만 여러분 어디 현장 전도로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제자화 되져가지고 교회화 되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되지고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역사에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만나가지고 복음 막 말하는데 영접, 불신자 상태 말하는데 대충 이 사람 들을 때 물론 예비된 사람은 다릅니다만은 영접이라는 이 부분이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고 영접하고 안 하고 우리가 포인트를 둬버리면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시스템 전도라는 말은 현장에 말씀의 장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사람. 그래서 다락방 현장에 말씀 무덤의 장을 펼쳐놓고 와서 진짜 내가 말씀 들어봐야 되겠다.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하고 그냥 가가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이 지속되지는 사람은 말씀 운동의 장에 현장에 와서 말씀 듣고 영접되지는 사람이 지속되고 교회화되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없이 나가가지고 현장 가가 여러분 만나가 복음도 영접한 사람 치고 지속되질 수 있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니까. 그래서 일단 정확한 복음 제시를 딱 복음 전하고 복음 제시하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갈급한 사람의 복음을 딱 듣습니다. 복음 딱 듣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실수할 경우가 많고 여기서 여러분 이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분이 복음도 영접하는 순간에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남아요. 체질. 체질이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 이 말은 이미 틀리게 각인되어 있는 게 이 사람에게는 엄청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정말로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시다가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감난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집중 훈련은요 제자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제자 중심으로. 부흥의 수단도 도구도 아니고 진짜 복음에 반응하고 진짜 앞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실 사람들에게요 완전 뿌리되게 만드는 게 40일 감난산입니다. 여러분. 그 감난산에는 누구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 40일 집중했다. 그래서 40일 집중하면 될 수밖에 없어. 사람을 모아가지고 집중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또 집중을 하나 붐이 돼가지고 근데 해봐도 안 되네. 해도 안 될 사람을 모아놓고 하니까 안 되지. 어떻게 보면 하기만 하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모아놓고 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제시하면은요 진짜 영접 딱 되지는 사람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말씀 운동하는 현장에서 장을 펼쳐놓고 복음 운동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옵니다. 영접되진 사람. 영접되진 사람 중에 분명히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도와주느냐? 집중적으로.
감난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잘 안 되는 게. 또 제일 좀 이렇게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죠.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습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맞아요? 신분이 바뀌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뭐냐? 끝나버리는 거 맞습니까? 신분이 바뀌면 다 끝나버렸거든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고 내 안에 오시면 내 모든 문제 끝나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삶이 있고 현실이 있잖아요. 그 속에 문제가 있고 문제가 오고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보는 눈. 그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들 가족이 오시고 훈련 중요한 시간이니까 예를 들면 경수 씨가 어느 날 부인이 정신문제 왔단 말이에요. 그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수 씨가 내게 와서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없었던 날 경수 씨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없었겠지요. 하나님이 경수 씨를 사랑하셔서 경수 씨를 구원하시려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허락한 문제지요.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복음 듣게 하셨구나. 참 이 문제가 없었던 날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정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셔서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현실을 쳐다보면은 현실 상황 속에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보다는 그 현실의 상황 때문에 답답한 게 더 많습니다. 왜 이럴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무너졌던 사람을 하나만 한번 제대로 살려보라니까. 지금 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야. 답 다 나버립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중직자가 됐는데도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답이 없냐? 실제로 뭐냐? 이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허물어진 곳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버리니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경수 씨를 딱 보니까 요래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는 지금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다 아니까, 또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작품이 나올 거니까, 경수 씨 아들은 또 교도소에 있거든요. 자, 이게 상처입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이 아직 상처가 있다는 말은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예요. 쪽팔리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막, 목사님이 또 우리 강단에서 또 왜 내 이야기를 저렇게, 물론 새신자가 복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상처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런 거 관여 안 합니다, 사실. 그리고 경수 씨가 아직도만 이런 게 상처고 부끄럽고 막 쪽팔리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복음 자체가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 쪽팔리고 부끄러워요. 당연한데. 설명하잖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도저히 안 되는 내 문제가 운명에서 해방됐구나, 그리스도. 그래서 간질 걸리고, 그리고 내가 뭐냐, 귀신에게 시달렸던 이게 오히려 은혜지 왜?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되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허락했구나. 다른 사람들은 이건 모르고 사는데, 내게 하나님이 간질이라는 걸 줘가지고 하나님 내가 영적 문제가 뭔가, 인간 문제 근본이 뭔가를 알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셨구나. 간질 걸린 게 감사하죠. 왜? 간질이 문제의 근본이 아니니까. 오늘 좀 구원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 간질이 낫는다, 안 낫는다.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본 거라니까. 신문이 바뀌어본 거라니까.
오직이 돼야 되는데 오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경수 씨 딱 쳐다보면요, 경수 씨 가정에 아직 부인이나 아들 문제 남아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게 전부 다 뭐냐, 축복의 시간표로 보이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 현실 속에서 지금 문제 속에서 뭐냐, 우리의 생각이 아직까지 불신자 수준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직도 뭐냐, 상처 속에요, 상한 감정 속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각인된 체질이 없다. 순간순간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뽑아내 버려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작업이 40일이요. 그래서 영접한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하지 말고 진짜 이런 하나님 계획 속에 딱 있는 사람 느껴집니다. 보이십니다. 40일 집중 한번 할 필요 있어요. 모여가지고 교인들 전체가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요. 정말 이 마음 딱 담고 하면 40일 개인적으로 한번 붙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선 걸 누가 보고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 자, 그리스도는 오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인간의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돌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자, 결론 났습니다. 거기다 이제 뭐냐, 우리 앞으로 다가올 미래 결과 압니다.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 예수님이 재림 오시는데 언제? 세계복음화 되면 재림 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종말과 지구 종말이 전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결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뭡니까? 과정입니다. 요걸 딱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좀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게 딱 보면 내가 솔직한 말로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경수 씨 지금까지 사실요, 살아온 인생요, 이게요,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앞으로 우리가 80 산다 칩시다.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간 이제 어디에 오리라게 만들 볼 것이냐. 요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이제 보시죠. 복음이라면은 이거는 전도고요. 요게 이제 뭡니까?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기도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짠든 거.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가 되시려면 일단 첫 먼저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분이 실제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면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 속에서 뭐냐, 일어난 사건 속에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 이게요. 실제로 영안이 열려버린 거죠, 이게. 보이는 거죠, 뭔가가. 이거 되도록 만드는데 예수님이 40일 집중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고백해놓고도 헛소리하고요. 불신앙 계속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도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40일 간나한 산에서요. 집중을 했다. 왜? 이거 되지게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박청아 집사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랩너트 둘이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40일 있다 갈 건데요. 이거 되게 만들어야 돼요. 감난산. 보세요. 벌써 뭐 여와가 죽이잖아. 근데 애들 다 쳐다보세요. 야, 랩너트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박 집사 지금 몸도 가나쁜 박 집사가요. 저는 애들 둘이 데리고 살면서 힘들 거다 싶잖아요. 저때 뭐 말이나 알아듣습니까? 말을 듣습니까? 옛날 때 처음 봤을 때보다요. 몸도 더 야인 것 같고요. 막 시달리겠다 집에 애들한테 육신적으로도. 맞다 하잖아요. 지금 뭐 남편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요 교회 좀 따라오고요 목사님도 만나고 예배 드리고 그래 교회 딱 10개월 결혼하고 난 뒤에 말씀이 안 듣긴다고 지금 교회 안 간다 하고 본인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 이미 하나님 계획인데 이미 지금 결혼해서 애 둘이 놓고 지금 그 하나님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전에 진짜 본인이요 40일 완전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이거 보일 때까지 지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다락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락방이 되지려면 여러분의 이게 되져야 돼. 40일 감난산이 있어야 돼요. 감난산이. 오늘부터 저보다 산을 올라가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요래 딱 되어지는 사람, 요래 딱 되어지는 사람요, 요 시간표를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님들 딱 본 사람 나옵니다. 요래 딱 되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이제 여러분 뭘 시작하면 되느냐? 뭘 시작하면 되느냐?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제자는요 훈련되지는 게 아니고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는 태어납니다. 쭉 인도받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예비 놓은 제자,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뭔가 엄청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요 말씀 따라 인도받으려고 말씀 속에서 일어서는요 제자 딱 있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자는 예비해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람이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안 되져도요, 안 되진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안 되져도요, 말씀 듣고 말씀 속에 어느 날 영적 체험해가지고, 신비 체험해가지고, 뭐 듣고 보고요, 뭐 능력 나타나가지고요, 나중에 망하거든요. 나중에 망한다니까. 그리고 진짜 말씀 따라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온다니까. 그 말은요, 인격이 하나님이요, 역사하신다니까.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니까. 그런데 영적인 체험을 했거나요, 뭔가 쉽게 말하면 충격을 받았거나 체험되신 사람은 말씀보다 자기 야망, 자기 동기, 자기 고집 안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지금 뭔가 여러분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체험을 못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먼저 각인된 것들 하나씩 뽑아내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요래 딱 되면은 요런 사람 중심으로 하나씩 장을 펼쳐가면 됩니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여기서는 드디어 이제 뭐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요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감난산에서 드디어 이제 뭐냐? 마가의 집으로 오도록. 여러분이 요식 한 표가 딱 옵니다. 만남이 딱 온다니까. 만남이.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어느 날 요복을이 딱 되졌어요. 솔직한 말로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트는 아니잖아. 슈퍼 엘리트지. 근데 그냥 평범한 엘리트는 아니잖아. 가방 끼고 공부 잘하는 이런 엘리트는 아니잖아요. 그걸 능가하는 초슈퍼 엘리트 아닙니까? 인정 안 합니까? 제게 하나님이 엘리트를 맡기더라고요. 내보다 가방끈 길었던 사람들, 내보다 가방끈은 길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는데도요, 내가 답이 딱 나오더라고. 솔직한 말로요, 좀 엘리트한 사람들은 무너진 거, 허물어진 게 너무 표시가 확 나지만요, 엘리트들은요, 일단 표시는 안 나잖아요. 삶이 막 무너졌거나 막 삶이 막 그렇지 않은데요. 이 사람들 생각과 마음속에요. 복음과 전도와 상관없는 다른 것들이 꽉 들어갔습니다. 그게 훨씬 무서워요. 그게. 그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거 뽑아내고 그거 버린다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가의 집. 여기에 드디어 뭐냐?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딱 주시다. 만남의 축복. 오늘 여러분이 요래 딱 되시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냐? 사람을 붙이신다니까. 사람을. 불신자. 기존 신자,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 사명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붙이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냅니다. 제가 볼 때 솔직한 말로 뭐냐, 요래 되어진 인물이요, 교회 안에마다 사람마다 별로 없다니까. 교회 사람 숫자가 몇 명이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뭐냐, 사역자.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 운동되지고요, 교회 부흥됩니다. 최 군사님, 집에서 다락방 하지요? 사역자 와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오래됐지? 부끄럽지? 오래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다락방 만난 지만 해도 벌써 수십 년, 십몇 년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뭔가 역사 안 일어나거든요. 진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다락방 해주고 다락방 받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요.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근사님 정도 같으면 현장 막 뛰다녀야 되지. 그 근사님 밑에는 벌써 제자가 있어가지고 미션을 해야 돼.
여러분 집이 미션홈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이. 마가의 집. 요래 딱 가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래 되면은 불미 이제 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당연히 이제 뭐냐? 세상 속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됐어요. 요래. 세상에 영향 미치고 세상에요 영향 주는 일들이요 당연히 뭐냐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지금 뭐냐니까 좀 뭐랄까요 이게 좀 표현을 좀 정체돼 있는 정체. 그래서 다락방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진짜 뭐냐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정말로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틀리게 알게 있는 잘못된 거 이거요 뽑아내는 이게 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의 현실에 좀 있는 어려움과 안 되는 이게요 여러분 전부 다 기회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함으로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여러분 속에 있는 다른 거 다 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24시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만 해보면요 어느 날 이거 온다니까 진짜요. 만남이 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남이 와요. 만남이 그때부터 실제로 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이요.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5가지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면은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지역에요, 고질적으로 지역에 있는요, 영적 문제로 와져 있는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가요, 해결되는 역사가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대한 그 지역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요. 12사도 70인 렘너트. 그 말은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요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준비하신 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사실 했는 거는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사람 한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우리가 내용은 있잖아요. 내용은 있는데 뭐가 없냐? 이제 하나님 시간표가 뭐냐? 모양을 갖추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자나 전문인들이 봤을 때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을 갖추고 모양을 갖추는 거라니까. 지금 우리는 내용은 있는데 불신자들보다 능가할 만한 뭐냐? 내용이 없다니까. 내용은 있는데 모양이 없다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염려 안 한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건데 내가 염려를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렘넌트가 일어나고 렘넌트를 통해서 나는 그 내용을요 포장하는 모양이 렘넌트를 통해서 갖춰질 거라는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초롱이가요 지금 사회복지사에다가 앞으로 정신보건 자격증 갖추지요. 거성이요 지금요 중독 관련된요 쪽에 좀 거성이가 인도받고 있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속에요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딱. 그래 내가 렘넌트 이야기했어요. 모양은 너가 갖추어라. 모양은 하나님이 너희들 통해서 갖추게 할 거다.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지금 제가요 작년에 뮤지컬 할 때만큼 내가 뮤지컬에 신경을 못 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표라니까. 그래서 뭐냐니까 저는요 부교육자들 특히 도영이 내가 지금까지 도영이한테 다 맡기잖아요. 처음 뮤지컬 시작할 때부터 내 도영이 맡겼는데요. 중간에 도영이에 대한 이런 말 저런 말 있었는데 내 끝까지 안 버렸다니까. 끝까지 내가 믿고 맡겼다니까. 근데요 원래는요 대학교요 교수들이요 학과장들이 와가 이야기하는데도 김동희 보고 전문가 같은 분위기를 느낀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중직자. 이 두 개를요 쉽게 말해 연결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요래 되어지는 교역자 한 명, 중직자 한 명, 렘넌트 한 명만 나와도 됩니다. 요런 팀이 한 팀만 돼도요 역사 계속합니다. 요런 팀이 몇 팀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현장마다. 요게 딱 보이는 겁니다. 시간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특히 경수 씨나 또 여러분 가정에 특별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문제 가운데 불신앙하고 틀린 생각하지 말고요. 전체를 딱 보고요. 여러분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사역으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현장에 있는 문제를 두고요.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이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전체 플랜을 설명해 줘야 된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되면은요, 요 시간표 딱 따라가다 보면 예를 들면 경수 씨를 통해서 경수 씨 가정을 통해서요 지금도 그런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쫙 깔렸거든요. 본격적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을 남단 작품이 남기다는 거예요. 경수 씨 집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가 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쫙 깔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런 배경 속에 하나님이 이미 이런 시간표를 딱 예비하셨다니까요. 맞죠?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사단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해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사단이 하는 겁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딱 보면은요 사단의 활동까지 사단을 말며 아셨던 문제까지도 딱 보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그게 발판이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린 사람이 볼 때는 문제가 안 보이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 그건 뭐 문제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은 영세전인데, 창세전인데, 그래서 저는 경수 씨 한 사람 그때 복음 듣고 합쳐서 우리 교회 올 때 하나님이 앞으로 경수 씨를 통해서 합천지게 교회 세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던 것이 이런 전체를 보고 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경수 씨 입장에서는 막 부담될 수도 있겠죠. 교회에 이제 복음도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더만 합천 지역 복음만 이러니까 본인은 막, 근데 저는 이제 전체를 보고 한 말이고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결국은 그래 갑니다. 그래서
새신자 입장에서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비된 사람은요, 가서 불신하고 있다가도 말씀 들으면 또 깨달아집니다. 말씀 듣는 동안은 살고요.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요. 또 어느 날 문제 있어요.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날이 옵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합천지역, 그리고 합천이 여러분 어떤 동네입니까? 합천 해인사 배경으로요. 합천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쉽게 말하면 우상문화, 우상 배경 속에 지금까지 온 도시입니다, 여러분. 합천면 주변에 17개 면, 합천. 제대로 복음이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는요, 아주 정통적인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도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이 지금요, 그걸 두고 여러분 지금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사역 들어가는 사람도 그렇고요, 말씀 받는 사람도 진짜 지금 그 어떤 부분을 보지 말고 미래를 전체를 보고 지금 딱.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요, 거제 내가 안 갔습니까? 제가 거제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제 딱 갈 때 이 확신을 갖고 갑니다. 지금 이 거제 지역에 수많은 팀들이 모여가지고 조선소에 일하는 팀들이 수천 팀들이 있는데 정말 이 팀들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팀이 있겠냐. 인생에 해답을 주고 인생 전체 플랜을 가지고 답을 주시는 팀들이 얼마나 있겠냐. 요거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혁수와 동춘이 그리고 여러분들 중심으로요, 하나님이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겁니다. 이게. 요래 딱 가면은요, 여러분이 보여요. 요걸 여러분 항상 누리고 이 속으로 인도받아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전체가 보여요. 제가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저를 알잖아요.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복음 드시고 온 사람들은 내가 항상 했는 말 있잖아요. 제가 주로 무슨 말이냐.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인물이 될지.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우리 교회와 나를 쓰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내보고 쉽게 말해 교만하고 큰 소리 막 친다고. 말한 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제 말한 대로 끌어왔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거.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지금 가정에 지금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요래 시간표를 딱 보고 인도 쫙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플랜을 가지고 전체 속에 지금 가정과 지금 시간표를 말해줘라. 그 지금 속에서 미래를 보게 만들고요. 미래 될 걸 당겨서 오늘 보게 만들고요. 불미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경수씨 힘내가 합천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 받는 동안 천사가 지금 합천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 주의 말씀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주의 천사는 들을지어다. 다윗의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론은 또 이제 계속 말해야지. 뮤지컬 기도하시고 특히요 동문 지금요 수련회 우리 전도학교 오늘 열리는 날인데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한 시대에 허물어진 것을 세워서 정말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전체 시간표, 전체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개인을 정말로 살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오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최동추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너졌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플랜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시간표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 불신앙하며 또 지난 우리 과거의 체질로 돌아갔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지금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심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